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시의 그 가사 내용들처럼 우리도 앞선 선진들의 믿음을 뒤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성공적인 인생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확인되는 축복된 지체 되실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잡으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낮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바로 계시록 12장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첫 시간에 오늘 낮에 2시간 동안 말씀 나눈 것처럼 분명히 예언을 이루는 때가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 반드시 온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창공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막 이게 불어가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올 거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매 세대마다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라고 사명을 임받아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매 세대마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낸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 증거 소리가 꼭 하나님의 나팔소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 전파를 통해서 오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다는 건 말씀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해야 되잖아. 나 자신 안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막 창공 하늘에서 무슨 날개에 이렇게 막 달린 어떤 아름다운 천사가 이렇게 막 트럼펫 막 불어가면서 막 이렇게 온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도 며칠 날 어느 장소로 올 거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주 안에 충만한 신인데 어느 장소에만 오겠어요? 그런 장소 개념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건축원금 내라 해서 큰 예배당 지어놓으면 그것으로 온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 속으로 오겠어.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속으로 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큰 건물에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건물 사랑의 교회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등등 이런 큰 예배당으로 예를 들어서 온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누구는 바빠서 그날 참석 못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제일 잘 믿었는데 그날 잠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그러면 그 예배당에 못 갔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못 만나는 것이 뭐.
그런 황당한 예수를 왜 믿냐 이 말이요. 그러고 죽지도 않고 막 그날 막 큰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막 예배당 천장을 뚫어놓고 있더니 그러면 천장 다 꽉 막혔는데 호련히 하늘로 올라간대 막 그러면 천장이 가려서 가다 부딪히려고?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도 못 오겠느냐 와 이렇게 나가 못 당하지고 어떻게 당해요 그걸.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믿는데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네뿐이고 나처럼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다 잃어버린다. 오늘 내 속으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계시록에서는 그 때는 화가 실현되는 때인데 둘째 화부터는 마지막 한 예대가 시작이 되고 전반기는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 승천하는 때이며 셋째 화는 마지막 나팔 때로서 마지막 일회의 후반기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짐승의 때다 그랬고 42달 동안 짐승이 이스라엘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자, 전능자께서는 나를 어느 시대의 어떤 세대 중에 보내어 어떠한 한 생애를 살다가 이 생을 떠나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계산하도록 안대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게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므로 나와 타인의 일생과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7일, 7년, 70년, 70일에 신년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에서는 다니엘서에 보면 7때가 지나야 된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다음에 후반 반때와 두때와 반때, 그 7때라는 것을 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때와 기한에 관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역사적인 사실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이요 끝이신 주님이 어찌 때와 기한도 없이 무작정 무질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개인으로만 봐도 내가 어느 선대의 어떤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나의 때는 내 아버지 허리에서 내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잉태케 하시고 해산되게 하셔서 내가 출문을 한 이후에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라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듣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까 우리 윤영재 그러대 재산 많이 물려주는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났다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지. 나도 내 자식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도 재산 없게 만들면 어떻게 물려줘? 하나님 마음이지. 모르는 거 이거.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말이야.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다 잃어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밖에 더 되냔 말이야. 하필이면 왜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도 안 시키고 대학교까지 다 가르치고 그러는데 너는 글자 배웠으니까 이제 됐어 가서 지게나 주고 집안에 나가 이렇게 그렇게 무식한 아버지 만나해가지고 그냥 일만 직사하게 하다가 죽는 인생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그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늘이 딱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렸어. 생각이 딱 막힌 거죠. 이게 우둔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옆집 아저씨는 처음에는 자갈밭 팔더니 나중에는 어떤 괜찮은 밭 팔더니 나중에는 문전옥답까지 다 팔아버려가지고 자식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시켜.
그 사람은 하늘이 열려가지고 트인 사람이잖아. 그러니 왜 옆집 내 친구 아버지는 하늘문이 열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이 꽉 닫히게 만들어 놨냐고 원망을 그랬을 거예요. 내 하나 열려가지고 내 자식들이랑 그렇게 열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대학교 졸업한 놈이 이 얘기는 좀 극단적인 비유인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고 그 근근하게 시골에서 그 땅 몇 마디 있는 거 그걸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저 가르치는 거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런데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톡 팔아달라고 막 졸라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데 학교는 가르치지 않고 지게나 지게 만들고 날마다 그런 놈은 땅 다른 사람이 파는 땅 조금씩 사들이더니 그 동네에서 그래도 그냥 먹고 살만하게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그늘 쉬시라고 그러고 나하고 아내고 나가서 다 해결할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그만 하시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 그거는. 그런 인생사의 비유를 내가 예를 드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유를 주장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속에서 계속 끌어오르는 거거든. 끌어올랐나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해? 나만 눈에 끼다가 팍 올라오다가 가만 놔두면 다행히 또 꺼져 또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가 팍 올라오다가 또 가만 놔두면 꺼져. 달래주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알아서 해 이러지. 이게 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너무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막 그 예배당 목사한테 막 헌금 달라고 그러는 대로 꾹뻑하고 그러면 막 하늘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수염 이렇게 한번 쓰다보면서 야 너 참 잘한다 하고서는 막 돈보따리 내 보내주고 막 망해가던 사업 아이고 야 잘 되게 해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완전히 참 귀신장나라는 신이지요. 그거 무슨 나만 뜬거던 신이요 하나님이. 그런 놈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이게 정말 참 답답한 사람들이지 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죄악의 사슬인 마귀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 극락의 하나님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죄악이 만연한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서 복음으로 불러 모아서 완성적인 희년에 들어갈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의 세상과 공간에 개입하여 그분의 영원성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여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도록 파송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거예요. 오늘 또 이 일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줘가지고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귀신 나팔을 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마귀 나팔에는 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건 진리를 증거하면은 저 이단이요. 이렇게 가르쳐 놔버려. 이게 그야말로 참 이게 참 비밀이야 하여튼. 어둠과 사망 권세인 세상 권세를 일시적으로 가진 이 세상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기간은 개인적으로도 희년이 차야 하며 사람이 고생하다가도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아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아이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서 그거 옆에 집 땅 돌 자갈밭 판다더라 하면 그거 사가지고서는 그 두엄 날르고 어쩌고 해가지고 돌멩이 다 건져내고 나서는 좋은 밭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땅은 수출도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금 사고 이제 동네 땅 거의 다 판다고만 하면 다 사버려 이제. 그러고서는
한어머니 딱 다쳤던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해요. 이제 쉬시라고. 그런 일은 나하고 한 사람하고 다 알아서 하고 동네 품사서 할 거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라도 나온 놈은 나중에 뭐 감옥에 갔다 왔다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몰라. 그 동네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던 아버지 저를 위해서 눈 팔고 밥 팔고 다 해서 해놨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근근에 여받고 사는 그 초가집 뭐 초가집은 아니겠지. 옛날 집인가 그 동네 괜찮은 집이었으니까 기와집이었겠지. 이거라도 팔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사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해야지 인간을 자기를 자랑을 한다든지 자기 성공을 자랑한다든지 내 자식이 뭐 잘됐다든지 뭐 내 마누라가 얼굴이 반반하다 내 딸은 그래도 옷다 내놔도 뭐 빠지지는 않는다 꼭 그렇게 말하더만. 아니 누구 딸은 빠져? 아니 누구 아내는 빠지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자기 눈에는 자기 아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비유인데 그렇게 사람이 왜 저러고 웃었다. 빠져서 미안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자랑을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 자기 안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속으로나 여친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다 내놔도 내 안에 빠지지는 않으니까 해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들 들을 때 자랑했다가는 자기 아내가 그날부터 괜히 가서 믿게 보이면 어쩌라고. 남의 가정 망쳐놓으려고 그래? 예, 극단적인 예지만 얼마든지 인간사라는 게 사람이나 이렇게 우준하다 이 말이에요. 어둠과 사망의 세계인 세상 권세를 일시적으로 가진 이 세상의 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기간은 뭐 내 딸 뭐 내 아내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는 않는다. 거기다 웃겨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 받아야지.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더 이쁜 사람 아내 딱 데리고 그 동네로 이사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로 이쁘다. 그러니까 그러니 사람이라는 것은 자랑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일이지. 인간 자랑, 인간 성공한 거 구한 거 부러워도 마시고 자랑도 마시고. 자랑하면 남 상처 입히니까, 부러워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니까 그런 일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주님의 때는 어느 날 하루가 아니며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계시로 믿어진 참 제자들에게 이미 오셨고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오시어 구원을 이룬 후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실 제자들을 음부인학원으로 지금 모시는 중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저 예배당에 다니다가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천당으로 갔다 이러죠. 그럼 천당이 어디요? 하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막연하게 하늘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어디로 갔어? 구체적으로. 이거 얼마나 무식한 목사들이요.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불가에서는 그 삼남한상이라 이러는데 3계라는 것이 있어요.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다 만유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그분의 뜻대로 경영을 하는 거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지상세계에 태어났어. 지상세계에서 생애를 마치면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증거는 이 생에서 살다가 예배당에 잘 다니다가 죽으면 하늘로 바로 간다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 있어?
그런데 철석같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사후세계라는 것은 음부라고 그러는데, 음부로 가는데 음부에 중간에 구렁이 있고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다. 우리는 구렁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을 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미 우리는 구렁을 건너갔다 이거예요. 불구덩이를 이미 건너뛴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구렁 이편이라는 건 뭐겠어? 풀무애고 풀무불, 이 세상의 영들이, 이 세상 잡기들이 득식을 그리는 그 영역을 벗어나지 뛰어넘지 못했다 이 말이니까. 부자는 구렁 이편에 있다고 그랬고 거지 나사로는 구렁 저편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며칠은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날 해가면서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또 막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면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할례받고 그 다음에 전쟁해? 응? 아니 요단강 건너가면 할례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저희 할머니는 이 생에서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는 할례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천당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도대체. 천당이라는데 전쟁하러 갑니까? 할례받으러 천당에 갑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그럼 100% 진리예요. 그거는 너무 두 말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오해해서 그렇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도 이 생에서 영이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혈육에 연합되어 있는 옛사람의 마음, 그 혼이 도련냄을 당하는 그런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생에 살아있어서 그걸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자신의 혈기와 육체 속에 거하는 각 귀신, 일곱 귀신들과 그 다음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든지 뭐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할례 받는 것은 이생의 문제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여부의 문제는 이생에서의 문제지. 이생에서는 지멋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전쟁 온다. 천당이라는 데가 전쟁하는 데야? 그럼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이생에서 장성한 믿음이 된 사람은 수준에 이르면 육적 자아를 마음과 귀에다 행하는 영적 할례를 도려내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인제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딱 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한 성 한 성 한 성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해 들어간다라는 말이니까, 인간의 육신의 죄악성이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귀신으로만 상징했지만 꼭 일곱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수천 수만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한번 처음에 이기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결국은 모든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도를 다 정복하고 제압하고 나서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통일된다 이 말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귀신이 득식을 그리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돼서 한 영이 된 그 영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천당에 가서 할례받고 전쟁하러 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런 걸 증거로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이상한 소리만 했다고 이단 났더만.
이단 좋아하고 앉았어. 특검은 이단이네, 특검은. 저희 목사가 이단이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그런데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 자기네들을 세뇌받은 그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이것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거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든. 모든 성도의 각자에게 희년은 양 끝이 있는데 이것이 시작과 끝이다. 예수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 구원의 시작, 위로부터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시작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서의 완성. 이것은 예수가 그렇다. 예수가 사람으로 세상을 옳고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간 거 끝이 끝났죠. 구원이 그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그걸 네가 나를 믿어서 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온다면 내가 너를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너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을 거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 다음에 7이라는 기본 숫자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창세기 1장에 기인하는데 7이라는 수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되므로 7일, 7년, 70년, 70일에 그 다음에 뭐 7대도 있었고 77절, 희년 등 하나님이 인간들이 세상에 개입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때와 기한에 관련된 말씀들인 거다. 이게 숫자를 사용해도 하나님의 일이 각자에게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겉사람 이 흙에서 온 자는 그 겉장막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거. 이것이 시작과 끝이잖아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갓난아이로 왔어. 예수님 갓난아이로 왔을 때 기적이 차고 뭐 그땐 기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차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예수님이 했죠. 마리아가 똥 채주고 오줌 채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똥 싸느냐고 이러면 똥 안 싸는 거룩한 사람끼리 가서 살아.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그 예수도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그랬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경험한 길 똑같은 길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런 길을 가면서도 구원에 들어갈 자들이 따로 있고 예배당 성당 다니면서 저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막 나 자빠져. 막 휴거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 정말 참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 이장님이 급한 사람들 이제 몇 사람 하도 그런 소리 섞길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참 싸가지 없다.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 잘 믿었어. 그러면 비행기에다 몇백 명 태우고 태평양 건너가다가 조종사가 핑 하고 휴거돼버리면 비행기 어떻게 되냐고 탄 사람들 다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시고 그 조종사만 휴거되고 얼마나 이기적이요. 기차 운전수나 버스 운전수 예수 믿는 사람 뽑으면 안 돼 이제. 기차에다 몇백 명 태우고 가다가 뿅 모시게 돼버리면 정류장 쓰지도 않고 앞에 있는 차 가서 들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수가 믿어져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몰상식한 하나님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시내버스 운전사 예수 믿는 사람 뽑으면 안 돼 이제. 시내버스 막 버스에다 30-40명 태우고 막 달리다 가서는 뿅 휴거돼 버렸어. 교통신호 빨간불이 켜졌는지 뭔지 모르고 막 매달려 버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 도대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그때 뭐 1992년도 뭐 10월 몇십 날인가 뭐 예수님 뭐 오실 때 휴거된다 하도 했었길래
그 어떤 자매가 이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전도로 갔다고 나도 답답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믿어지냐고. 어? 내 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엄마 생각은 이치적으로 또 그렇네요. 또 이러고 있어. 이치적으로가 아니라 그건 상식의 문제란 말이야. 상식의 문제. 아이고 정말 참 전도자로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 만나서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귀신들에게 다 잡혀요. 무언가에 어떤 말도 같지 않은 어떤 가르침에 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나는 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이 귀신에 붙잡혔고 어떤 사람은 저 귀신에 붙잡고 있고 7 귀신들이 그냥 떼제비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가 했던 어떤 말도 같지 않은 귀신에 붙잡혀 있거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야 사람이 맑은 정신이 돼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니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각자에게 더 나아가 경륜적으로 맞춰지면 당연히 끝이 오므로 때와 기한이라는 용어가 있으되 인간들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고 물질계의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존 세계에 그분의 말씀으로 개입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경륜적인 때와 기한. 근데 아까 그 오전 집회 때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이미 앞에 있고 나흘 되던 날에 두 광명이 있어가지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라 해가지고 그 넷째 날이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시간이 없었느냐? 하나님은 뭐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 이해가 없어. 이런 얘기하면 뭔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인간들의 시간이나 공간에는.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지. 그러나 인간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도록 정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물질계의 일자와 사시와 연한 이런 계절 이런 것들이 시간 개념 속에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계의 시간과 공간에 거기서 그냥 붙잡혀버리면 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세계로 초월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이 생에서 지금 육을 입고 사는 이 생의 일로서 끝나버린다면 뭐냐 말이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활하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하고 땀 흘려 이러다가 죽어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0편 90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인생 자랑이라는 건 허무하고 수고뿐인 건데 그런 날짜 계산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 생명의 세계의 날짜를 계산하는 법, 이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이거 배우셔야 돼. 괜히 뭐 내가 지금 뭐 74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내년 이제 11월이면 11월, 12월, 1월, 2월 앞으로 4개월만 지나면 이제 만 75년 이제 사는 때가 이제 곧 닥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세상 사람처럼 아무런 시간 개념도 없이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이러고 내달렸다가 아니 너 이제 그만 살아 그러고 데려가시면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야 너한테 내가 75년이라는 세월을 허락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너 뭐하다 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다 땅바닥만 막 쳐다보고 이러고 열심히 하다가 왔어요. 그럴 거예요? 너 그럼 짐승만도 못하잖아. 짐승이라도나 뭐가 달라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응?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죽으러 오는
내가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걸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추구를 하다가 오늘 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불응을 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그래 너는 그래도 뭐 다는 아닐지는 몰라도 조그만 빛이라도 본 놈이다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땅바닥에 막 쳐다보면서 금덩어리 안 떨어졌나 싶어서 막 그거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럼 금덩어리 갖고 왔어?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참 인생들이 너무나 허망해. 뭐 아까 내가 어떤 세상교회 목사 뭐 재물 때문에 장로들을 재판하다가 재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다네 그랬는데, 재판에서 이겼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 앞으로 이제 돈이 많이 이제 왔을 거예요. 재판 결과대로.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이거 재판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내놓을 거 있어요? 못 가지고요.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냔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밑에는 몇십만 명이 모여버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여기는 좀 그 사람들 좀 듣고 좀 여기 와서 좀 들어봐라 그러면 그 시단한테 뭐라고 하냐 이 식이요. 이게 다 어떤 영의 역사다. 영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용어들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후로 사흘 반이 지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 7일을 반으로 쪼개면 사흘 반이 되겠죠. 네. 7년을 반으로 쪼개면 3년 반이 될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인 7이라는 수를 일단 제시해 놓고 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딱 나눠서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때와 기한에 관하여 정리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록된 말씀을 추구를 해서 그거를 깨달아 봐야 되는 문제지, 맹도 매들 며칠 날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고되고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그러고 막 다 낮아빠지고 앉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나 같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탄식이 나오고, 이 사람을 뭐라고 어떤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까. 그냥 한지며 사람 만나보면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람 붙여주셔도 이 사람은 좀 수월한 사람인가 싶으면 수월한 사람 하나도 없어. 나 이거 정말 사람 주고 아주. 왜 7일이나 7년을 반으로 나누어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교회 시대의 종결 때와 두 증인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어 함께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이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과 남은 자들의 양육기간 후반부에 대한 이상이, 계시록 11장은 전반부는 이미 지나갔고 후반부 짐승의 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동안을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광야 자기 곳에 저의 주께서 예배해 놓은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당연히 한때 두때 반때 아까 설명할 때 그 얘기했지만 이것은 천국 농사의 추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42달, 3년 반, 1260일 전부 때와 기한이라는 건 천국 농사와 추수에 관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국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면 걷어가야 될 거 아니요. 곡식을.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은 맨 먼저 익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걷어가고 그 다음에 본물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떨어진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곡물 추수일 때도 아니고 이삭 죽기 때 우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전반부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후반부의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증인들이 마감하고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새로 전반부를 시작하면 이어서 그 사역을 수행하여 그 천년이 차기까지 반복되므로 매 세대마다의 천국농사는 반복된다. 작년에 1년 동안 농사 지었다 해서 올해 농사 안 는 부분 없죠? 매해 농사하는 거예요. 나의 한 생애 동안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상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70년이면 70년 동안 매년 농사를 짓는 것이지 첫 해 농사 한 번 짓고도 69년 동안 안 짓다가 마지막에 한 번 또 농사를 짓나 이런 건 없잖아요. 매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우리 세대 가운데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69일의 후에 이어지는 한 일에 대한 문제가 비밀로 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기간 전반부 3년 반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사역자들은 주의 성령과 사도들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마지막 한 일회를 채우는 그 영의 일하심에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어요. 그래하면서 신약서신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라 이걸 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지 마귀 일에 동역을 해서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한 시대적인 70일회를 마감하였고 예수님이 새로 70일회의 7년 주기 전반부를 시작하셨으며 그 영과 신부가 마감하여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오른편 양들이 70일회의 새 시대를 시작하면 그 천년이 찬 후에 그 당시의 사역자들과 양들이 최종적으로 한 시대의 70일회를 또 마감해서 영세로 들어가는 신년을 또 맞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부름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농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세대가 있고 주님께는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이런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정해 있고 나에게 주신 때와 기한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길고 인간의 때와 기한은 뭐 정해진 해석뿐인 거죠.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이 왜 나온지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첫 시간은 43편에 70일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서에서 7대 기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때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메시아께서 77절이라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7절의 시련인 희년을 가져올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신약복음 시작이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배척하는 자는 다수고 저를 영접한 자는 아주 소수였던 거죠. 내 세대 또 마찬가지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자로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요한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마무리하실 분, 곧 율법의 마침이 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으며 예수님은 은혜의 해가 임한 사실을 공표하셨고 이 은혜의 해라는 건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서 영께서 신약서신으로 교회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영의 증거로 다시 신년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되었는데 재림은 그 영으로는 이미 도적같이 주님이 영이 돼서 오셨죠. 매 세대에 농사를 이제 계속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마귀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도 거짓의 영에게 귀신 들린 사탄의 사자들을 온 땅에 보내가지고 마귀 편에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그쪽은 그쪽대로. 그래서 양쪽에서 지옥 자식과 천국의 그 자녀들을 양쪽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충만의 수가 딱 채워지면 종교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 겁니다. 바로 이어갈 거예요.